함께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양실에 있는데 한 청년이 왔어요. 와서는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를 나오겠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자친구가 있는데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도 가기가 어렵고 당장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값도 없고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열심히 교회 나올 테니까 좀 도와줬으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이제 좀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새로운 교인 온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주일날 기다린 거예요.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이사도 왔고. 근데 주일날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다음 주에는 오겠지. 왔을까 안 왔을까? 어떻게 잘 알아요? 안 왔어, 안 왔어. 그래서 3-4번이니까 세 번째 주에 기다렸어요.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 속은 거지 뭐, 속은 거예요. 제 집사람이 저녁 때 시장 이제 버섯 사러 이제 시장에 갔어요. 가는데 이렇게 길을 이제 가는데 갑자기 이제 엄마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시장 그 가게 가서 사지 말고 길거리 할머니들한테 가서 사야 되겠다. 그런 착한 마음을 먹고 이제 갔어요. 근데 마침 한 할머니가 수쿠리에다가 버섯을 이렇게 한 다발 쌓아놓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래도 할머니 인심이 참 좋으시네.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보이네.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그래 10,000원이라고. 그래서 이제 달라고, 이거 달라고. 근데 보니까 그 안에 바가지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가지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요. 아니 왜 바가지 안 넣고 그냥 해도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바가지를 거기다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는 많이 보이려고 했을까. 그래서 약간 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할머니 도우려고 이제 왔는데 뭐 이제 그 달라고 하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봉지에다가 이제 그걸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거기 쭈루지라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 할머니는 다른 데를 쳐다보는 게 다른 데를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이 버섯을 봉지에 넣으면서 자기 앞으로 버섯을 자꾸 흘리는 거야.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봉지에 들어간 게 몇 개 얼마 안 돼. 그래가지고 할머니 저 흘린 거 이거 제가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는 속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샀을까 안 샀을까? 안 속았어요. 저는 속았는데 집사람은 안 속았어요. 안 속았다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 사기를 당하고 속임을 당해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참 그동안 배 빠지게 일해가지고 모은 돈을 그 잘못 걸려가지고 그래서 다 날리고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 이 속임을 당한다는 게 참 위험천만하구나. 여러분 인생이 망가진다니까요. 잘못 속임을 당해버리면 인생이 망가져요, 여러분. 제가 미국 유학하면서 이제 정말 한국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이제 미국 가서 애들도 그렇고 이제 한번 사업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식당 가게 같은 걸 사는 거예요.
사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잘못 산 거예요. 속아 산 거예요. 속아 산 거예요. 그래갖고 다 날려가지고 말이죠. 어려움 당한 사람을 봤어요. 야, 속임 당한다는 게 이렇게 참 무섭구나. 한번 따라합니다. 속이지 못하게 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고 살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왜 속고 살지 말아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왜 이를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참 속임을 당하면 큰 낭패를 당하니까. 정말로 안 당해봐서 모르지 여러분. 당해본 사람은 기가 막힌 거예요. 한번 속임 당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속임을 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가? 왜 바울이 속이지 못하게 하라, 왜 이런 말을 왜 해요?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는 속이는 자가 있다.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 그냥 내 마음 같아가지고 그냥 세상 다 이렇게. 그러면 뭐 세상 사는 게 뭐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속이는 자가 있다니까.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계속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속고 살지 말아라. 속고 살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인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부터 속이는 자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정말 기후도 적당하고 온갖 나무와 과일나무들, 4대강이 흐르고 말이죠. 정말 지상낙원이 지상낙원. 정말 부족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이에요. 지상낙원이었다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상낙원에 살게 하셨어요. 푸는 게 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하나 이 모든 거 다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과일은 손대지 말아라. 이거 내 거다. 내 거다. 다른 건 다 네 마음대로 하는데 이건 내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 만지면, 이거 건드면 이제 끝장이야. 너와 나는 끝장이야. 너는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뱀이 속이는 자가 딱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그때 뱀이 여자에게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먹었다고 하나님이 너하고 인연 안 끊어. 걱정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시작.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 절대 손대면 안 돼. 이게 내 거야. 만약에 네가 이 나무 손대면 다른 거 네 마음대로 다 해. 그러나 이거 손대면 너와 나는 끝장이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한 줄 아냐?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였다. 하나님 왜 그거 손대지 말라고 그런지 알아? 네가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이때부터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가 하는 모든 건 죄가 안 돼. 네가 하나님이니까. 야, 너 이왕이면 하나님처럼 살아야지.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속인 거예요. 속였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데, 내가 행동하는 건 악한 것도 죄가 안 된다는데 얼마나 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빼앗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끝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에덴 동산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지금은 에덴 동산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속아가지고.
그 좋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신락원 그 속아가지고 그 좋은 지상 낙원을 잃어버렸다니까요. 뭐 때문에? 속아서.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는 속인 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유, 목사님 왜 자꾸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어요? 부정적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분별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야 하잖아요. 속임 당해가지고 다 날 잃어버리고. 여러분, 속임을 당하면 잃어버려요. 속임 당하면 망가집니다. 근데 속이는 자가 예수님한테도 속임을 속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는데 이 속이는 자가 또 나타나요. 읽습니다. 시작.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네가 만일 엎드려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였다. 야, 이 속이는 자가 예수님도 속인다니까요. 나한테 절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도 속이는데 속이는 자가 왜 없어요? 있자니까, 속이는 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가 있고 그 속이는 자는 바로 늘 그 사람들에게 속임을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속이는 자가 있다니까. 세상과 사탄은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네 맘대로 살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네 가진 물질이 힘이고 권력이 자랑이고 쾌락이 행복이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어려운 판에 무슨 하나님이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죄는 적당히 죄를 지며 살아야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며 살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심판 없어. 왜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어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슨 지옥을 만들어? 그리고 지옥 안 보내. 왜?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이 보내?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얘기 들으면 야, 그런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꼭 하나님 믿어야만 되는가?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사는데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없이 네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인생이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 왜 지옥에 보내? 그러지 않아.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근데 왜 성경은 읽습니다. 시작. 왜 속지 말라고 했는가? 바울은 왜 속지 말라고 하는가? 그 이유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속지 말라고 하는가? 그 속지 말라는 이유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러분, 속임을 당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속임을 당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면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불순종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왜 아담과 하와를 속여요? 왜 속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결국은 속아 넘어가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가? 속으면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속으면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속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한다?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속어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고 말이죠. 교회 멀리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상처를 받아가지고. 상처 아니에요. 물론 상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속은 거예요. 속은 거라니까. 상처가 아니라 속았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말 누가 속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속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인생이 잘못하면 인생이 망가지는데 누가 속고 살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속어 넘어가서 믿다니까. 왜냐하면 이 속이는 자는 이 양으로 이 진리로 둔갑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거예요. 속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양으로 진리로 둔갑을 한다니까. 진리로 다오니 진리로. 이게 진짜야 이렇게 온다니까. 그러니까 진짜일 줄 알고 그러다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프라우다 진리. 이 러시아의 대표적인 소련부터 시작해 러시아의 대표 시민이 뭐냐면 프라우다. 이 프라우다라는 뜻이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신문 이름 간판은 진리야. 근데 온갖 국민들을 선전선동으로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데 활용하는 거예요. 이 신문을. 간판은 진리다, 프라우다 딱 해놓고는 계속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데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하잖아요. 진리를 앞세워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거 진리다 말이죠. 그럼 속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은 괜찮은가? 우리나라 언론도 여러분 돈 되는 거라면 무슨 짓을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언론이 부패하면 나라가 혼란스러우는 거예요. 뭐니 알면서도 선동하고 선전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언론사들이 방송국들이 부도가 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손을 대는 거죠, 여러분. 그치 거짓말로 여러분 방송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손을 대지. 사람들은 그런데 희한하게 이렇게 진리로 둔갑을 하고 양으로 둔갑을 그런데 잘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너무 지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이라고, 지 멋대로 사는 게 행복이라고 다 그런 사상을 오염이 돼가지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어. 너무 제약이 너무 많아가지고 두고 볼 수 없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건 정리가 필요하다. 정화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홍수를 이 노아에게 얘기를 해요. 배 만들어라.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배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홍수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배를 타야 됩니다. 막 이 얘기 또 사람들이 조롱해요. 무슨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비가 오느냐. 비가 와도 얼마나 오길래 그래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드냐.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안 들어요. 절대로 그런 일 없다. 이런 말은 잘 듣는데 홍수난다는 말은 안 들어요. 배 타야 된다는 말은 안 들어요. 참 여론이라는 게 신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진실은 항상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얘기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미리 다 얘기했어요. 지금 의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들어. 사람은 갈 때까지 가야 이제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미리 좀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선과 거짓을 잘 분별해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파도에 이리저리 밀려다닐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속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속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속고 살지 말아라. 속고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속고 살지 않기 위해서 무장을 하는 게 있습니다. 시작.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야기잖아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헛된 말로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어 넘어가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의 무기로 완정을 해라. 무장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밖에 있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임 당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있는 것도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한번 속아 넘어가면 무섭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잘 보라는 분별력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잘 듣는 걸 잘해요. 듣는 거. 읽습니다. 시작. 분별력을 가지고 잘 듣자. 잘 듣는 거예요. 잘. 예수님이 그러죠. 잘 삼가 잘 들어라. 듣기를 잘해라. 그냥 귀에 들린 대로 듣지 말아라. 마음으로 좀 들어라. 마음으로 잘 분별을 해가지고 들어라. 잘 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 나는 대로 들어버리면 금방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고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분별해서 잘 들어라. 근데 우리가 항상 이 속은 다음에 후회할 때가 참 많아요. 속고 난 다음에. 왜 사실은 항상 늦게 오거든. 거짓은 항상 빨리 와요. 그래서 거짓은 빨리 오니까 우린 거짓을 먼저 믿어요. 먼저 오니까. 진실은 항상 늦게 오니까. 읽습니다. 시작. 마크 트웨인이 말한 거예요. 작가 마크 트웨인 이런 얘기해요. 시작. 거짓이 반바퀴를 도는 동안 진실은 신발을 신고 있다. 진실이 오긴 오는데 이미 거짓이 반바퀴를 돌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거짓에 막 따라가는데 진실은 그때 신발끈을 메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다 속은 다음에 그때 진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이 인생이 똑똑한 것 같은데 또 가만히 보면 참 어리석어요. 다 지나놓고 그때 깨닫는 거 있다. 이게 아니었네. 내가 속았네. 내가 속아 넘어갔네. 이런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늘 분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왜 해요, 여러분? 기도는 분별력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도로 하나님께 묻자. 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성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감각만 믿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적인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뭐가 진짜인지, 뭐가 양인지, 뭐가 늑대인지, 뭐 동물 구분하는 걸 잘하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양의 가죽을 쓰고 이리가 양의 가죽을 쓰고 달라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 늘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한 번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어요. 이제 가나안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나타나요. 무슨 사람이 나타나냐면 사실은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기드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여호수아의 군대가 너무 막강하니까 전쟁할 여력은 안 되고 이제 협상을 해보려고. 그래서 여기 가나안에 살고 있다면 협상이 안 될 걸 아니까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과 상관이 없는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막 자루도 낡은 자루, 가방도 낡은 가방, 또 음식도 곰팡이 난 음식, 이걸 갖다 들이대면서 보세요, 우리는 저 멀리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우리와 협상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곰팡이 난 음식을 보고는 협상을 해요. 그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결론. 속았어요. 왜 속았어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빵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눈을 봤어요. 곰팡이 핀 거 알았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서 협상을 했습니다. 나중에 큰 애를 먹습니다. 가나안 점령에 큰 애를 먹어요. 왜? 속임을 당했거든요. 속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기도를 해야 돼?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그래서 항상 교회는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돼야, 그래야 남들을 구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세상에 막 유행 따라가고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교회가 영적 능력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영혼을 구원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늘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별을 주셔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방황하는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을 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 앞에 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선택권이 얼마나 많습니까? 까딱하면, 잘못 선택하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래야 돼요. 읽습니다. 시작. 말씀 위에 서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행에서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위조 지폐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걸 훈련할 때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위조 지폐 가지고 훈련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을 가지고 훈련한다는 거예요. 물론 위조 지폐도 이렇게 나름대로 연구에 훈련할 때 사용하지만, 진짜는 진짜 지폐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진짜 지폐를 확실히 알면 위조 지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를 모르면 가짜를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붙들고 있으면 가짜가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짜를 붙들고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는지, 진짜 누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왜?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이게 무슨 내가 정치색이 뭐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온전히 정말 바른 길 가고 선한 길 가고 선진국을 향해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다 나은 하나님 믿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나라가, 여러분.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왔는데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 복 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를 붙들기,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래야 가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 세상에서는 야, 진리가 어디 있어? 다 상대적인 것이지. 왜 이런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야 가짜가 판을 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가짜가 판을 치는 수 있는 배경은 진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진짜를 무너뜨리면 가짜가 판을 치는 거예요. 가짜가 판을 치면 어떻게 했어요? 인간들이 세상을 우리자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기 어려운 나라 되는 거지요. 가짜가 판을 쳐버리면 다들 가짜가 진짜네, 가짜가 나한테 도움이 되지, 가짜가 진짜 나에게 힘이지, 가짜가 나에게 유리해지지, 나를 유리하게 하지, 가짜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나라는 서서히 이제 망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다행히 우리 청년들이 똑똑해요. 청년들은 분별력을 가지는 분이에요. 속지 않겠다고
선고에 속지 않겠다고 잠시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말이죠. 하는 거예요. 뜨거운 때앞빛에서 속지 않겠다고, 속아나 먹지 않겠다고. 이건 여러분 무슨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늘 우리가 깨어서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가는 그 길을 향해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세상과 마귀와 속이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누구와 함께해야 돼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만 따라가야 한다. 우린 정말 다행이에요, 여러분. 이 가치관의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내가 붙잡을 뿐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따라갈 뿐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중구난방으로 지가 지리라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도대체 누굴 붙들고 누굴 따라가야 되는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귀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해요, 여러분. 바울은 계속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왜? 속지 말라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예수님을 따라가야 속지 않을다. 여러분 세상에 별의별 사상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이 얘기래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나는 아무도 달콤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예수님만 그렇게 강조합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보물이시라는 거예요, 보물. 그래서 세상의 달콤한 말로, 헛된 말로 속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속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속임당하지 않고 우리가 참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길은 우리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붙들 수밖에 없어요. 붙들 수밖에 없어요.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속이지 못하게 하라. 바울이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한번 속으면 큰 낭패당합니다. 그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 국가든 속임당하면 큰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읽습니다. 왜? 시작. 속이는 자가 있다. 몰라요. 대놓고 속이는 게 아니니까. 진리로 둔갑하고 양으로 둔갑하고 이런 세상이 있어. 근데 왜 이렇게 속이지 못하게 할 이유가 뭐예요? 읽습니다. 시작. 속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심판을 초래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하나님으로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만 따라가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이 환경 처지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라는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과 유혹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를 흔들어 속이려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진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